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될 때 이제 첫 번째 행보를 보자면은 예루살렘 이제 입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이제 시작, 이제 그 문을 이제 여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지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그 말씀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이신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께서 터프하셨던,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좀 난폭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상을 막 둘러엎고 완전히, 여러분들 그거 보신 거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드라마 정년이를 처음에 좀 틀어봤거든요. 계속 볼지 안 볼지는 제가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처음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정년이가 그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아마 제가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빚 받으러 온 건달 같아요. 막 상을 들러 엎는 거야. 그 생선 이렇게 생선하고 건어물 같은 거 이렇게 자판 이렇게 깔아놓은 걸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를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거를 보기는 힘들어요. 성도님들 실제로 막 판 뒤집어 엎고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을 해보시라고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평소에 보시던 그 인자하신 모습, 온유하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금 난폭하시고 좀 사나우신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유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때 당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종교와 상인들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독점권 같은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돈 바꾸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겁니다. 너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특혜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익에서 좀 일부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런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강도질을 하는 강도질을 하는 것이라 이제 빗대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성전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지도자들의 보호까지 받아. 그러니까 그곳이 소굴의 역할이 되는 거다. 그런데 원래는 이곳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곳을 이제 엎어버리는 그런 좀 터프한 모습을 좀 보여주신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를 내가 이제 돈벌이의 수단,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뭡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의사나 뭐 보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성도님들
대략적으로는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면은 교회에 이제 손님들이 가득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손님이 돼준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새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시대에도 여전할 겁니다. 내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 사업, 내 돈벌이의 수단의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그저 다니는, 처음에는 이것도 좋아요. 처음이라면 이것도 좋아요. 무슨 계기가 됐건 간에 그것이 지극적인 그 개인적인 욕심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처음에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에 한 발짝 디딘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첫 발자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직 없고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 구원의 문제가 돼도 상관이 없고 내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이 목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라죠. 인생에서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덧 46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6이 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이러다가 이제 곧 50이 되겠죠? 반백년을 사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나이에 맞게끔 오히려 더 본을 보여야 돼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기에 앞서서 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져야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처음에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 교회에서 내가 장사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전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묵상이 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성도님들과 그대로 다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좀 성도님들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뭘 기도하십니까?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무슨 기도하세요? 교회 가셔서나 아니면은 집에서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실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한번 본인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내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부탁하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내 입장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기도가 이제 원어로 이제 말하면은 테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요, 이 기도의 뜻이 테필라인데 이 단어는요 결과적으로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달라고 하는 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필라.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마주하듯이 내 무언가 내 마음의 원함과 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의 형성,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빠질 수 있는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아마 이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자, 성도님들 돈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저부터 솔직해질게요. 저 돈 욕심 많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이게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이거 기도가 좋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객관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쉽진 않은데 객관적으로 살짝 거리를 두고 보면요, 주체가 가장 중심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입니까? 여기서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속이면요, 이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중요해요. 사람 앞에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해성사에서 내 마음 편하려고 그것도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갖고 고해성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안에 자꾸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 양심이 무거우니까 내 양심이 편해지려고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저는 물질에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버지, 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제 병이 낫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제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저는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옵소서가 목적입니까? 대부분은요, 물질을 주옵소서가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거 하나님께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내면의 상태, 심리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원하고 내 목적은 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만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재물인 동물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그런데 나는 대부분은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날마다 기도를 한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자꾸 씌워.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해집시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도님들 다 돈을 버는 직업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회사의 오너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가운데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냥 한마디로 해서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이게 정말 일이 좋아가지고, 물론 그러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좋아서 일을 해본 적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살라고 일을 했지,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칠 듯이 좋아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 그냥 그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는 일 같은데. 자, 회사라는 곳, 내 일자리, 직장이란 곳은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아직 가족은 아니지만 뭐 연인이라든지, 그런데 그 연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 성도님의 가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에게는 저희 고모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하고 고모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저는 곰도렐라고요. 신데렐라하고 곰돌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집에서 곰도렐라고요. 저희 고모는 킹콩입니다. 저희 고모가 막 우락부락해서 킹콩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한 번씩 답답할 때 아유 하면서 가슴을 쾅쾅 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별명으로 킹콩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렇게 지내요. 근데 저하고 고모는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고모한테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아, 고모한테 잘 보여갖고 뭐 재산을 물려받아야지. 그리고 고모도 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 내가 나중에 지금도 늙었지만 더 늙고 힘없으면은 내 노후를 내 조카한테 보장받아야지. 이런 목적이 서로에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목적이 없어. 요구가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러한 관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회복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포장지를 씌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포장지를 씌우면서 저의 원함을 아버지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해져야 된다니까요. 있는데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아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인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고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도 여쭙는 것. 내 뜻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뜻이 있고 원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뜻이고 내 원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마음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원함이고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 때의 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제 시작하는 그 일정 가운데서
물론 어제의 메시지를 이제 들으셨겠지만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는 건 옳진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고난 주간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평소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속의 생명이 성숙하는 겁니다. 이게 속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랄지어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의 속의 생명은 늘 성숙해야 됩니다. 늘 성장해야 돼요. 묵상하시고 이것을 삶 가운데 열매까지 만들어지는 데 이르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